한맛을 이루는 비빔밥 같은 성도입니다. 한맛을 이루는 비빔밥 같은 성도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빔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빔밥처럼 많은 문화 있어요. 한국, 미국, 다른 나라 요리 공부,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생했어요. 제가 미국 사람인가? 아니면 한국 사람인가? 하지만 제가 열심히 요리할 때 그런 생각이 다 없어지고 그냥 편안하게 한 맛 위에 노력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맛. 비빔밥은요, 처음 보면 재료 여러 가지 있고 색깔 많고 그런데 섞어서 한 가지 맛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 인생 요리 비빔밥입니다. 어디서 나온지 다 아시죠? 저 그 말 듣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루이빌에 산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이분을 내가 왜 몰랐을까? 그 나미 스테이크 하우스 제가 막 찾아봤어요. 어떻게 17년 이상을 살았는데 어떻게 모르셨을까? 참 부끄러운 인간이죠. 그리고 610 매그노리아 레스토랑이요, 두 군데나 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한국계 미국인 셰프 에드워드 리가 어느 방송에서 했던 말인데요, 이 짧은 문장을 하여금 눈물이 막 고이더라고요. 그의 이 다문화적인 이 정체성과 그 요리 철학을 반영한 이 말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아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자의 삶이 비빔밥 같지 않습니까? 비빔밥처럼요, 여러 문화를 섞어서 하나의 맛을 완성하는 그의 요리 철학은요, 특히 이 이민자의 삶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큰 울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도요, 비빔밥입니다. 여러분도 아십니까? 성경도 비빔밥이구나. 모르겠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 막 글렁글렁 거리면서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비빔밥 아닌가? 그래서 막 그 즉시 막 썼어요. 설교 원문을 썼어요. 이 비빔밥은요, 여러 재료가 모여서 한 맛을 이루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또한 구약 39권, 저는 항상 이렇게 외우거든요.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놀랍게도요, 66권마다 자기만의 색깔이 분명히 있는데 각자 다른 맛을 내고 있는데 뭐예요? 이 66권이 딱 섞이게 되면요, 한 맛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66권 성경이 이루는 그 한 맛을 제가 세 가지로 어느 책에서 제가 조금 카피해 왔는데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66권의 성경은 무슨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각자 이 저자의 감동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한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써여 있대요. 성경은요, 인간의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편 말씀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저자 다윗 아닙니까? 저자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목사 봤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 시편 기자, 시편에 분명 다윗이 쓴
쓴 시라고 거기 성경이 써져 있는데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시편 기자는 그래요. 그럼 저는 무슨 시편에서 무슨 기자가 한 명 나왔나? 저자가 아니에요. 기자예요. 저자라고 부르는 게 없습니다. 기자라고 부릅니다. 왜냐? 저자라고 했다라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저자의 생각이 담긴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라고 우리는 부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자. 왜냐? 성령의 감동으로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뭐예요? 기자가 돼서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근데 66권 성경이 뭐예요? 이러한 기자의 뭐예요? 한 맛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66권 성경은요, 통일성을 가진 한 맛을 내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약 1500년간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00년인데요. 1500년 동안 한 지역에서 기록한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요. 뭐 예루살렘에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 지역에서 40여 명의 뭐 35명이다 뭐 얘기하는데 저도 40여 명인 것 같아요. 40여 명의 이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뭐요?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상호 모순 없이 완전한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색과 각자의 다른 지역에서 각자의 다른 문화에서 살고 있었어도 뭐예요? 한 가지의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기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맛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맨 마지막,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66권 성경은요, 하나의 목적을 위한 한 맛입니다. 한 맛, 어떤 맛입니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요, 출애굽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시 말해서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새 생명,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66권 성경의 모든 책들은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을 전하기 위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의 창세기부터요, 신약의 요한계시록기까지 66권의 성경은 참으로 다양한 시대, 다양한 문화, 다양한 배경의 책이지만 66권의 모든 책은요,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 즉 구원의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점에서 비빔밥 같다라는 거예요. 비빔밥 같이 한 맛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66권 성경이 이루는 한 맛은, 하나의 맛은 단순히 그냥 여러 책들이 모여서 그냥 하나의 메시지를 이루는 것 더 이상의 깊은 맛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66권의 성경은 뭐예요?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훈을 줍니다. 66권 성경 전체가요. 또한 교훈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알 수 있어요. 나의 잘못된 부분, 내 마음에 삐뚤어진 이 마음을 알려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절 한번 가보세요. 열심히 절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한번 빌어보시라고요. 보이나? 거울 열심히 보세요. 겉 모양만 보이지 속 마음은 안 보여요. 근데 성경은요, 아주 그냥 저는 너무 날마다 체험하고 있거든요. 책망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요, 막 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바르게 함으로써 올바른 길을 이끌어 줘요. 내가 이 길이 지금 바른 길이 아니구나. 더 나아가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 66권 성경이 우리에게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66권 성경이 주는 진정한 한 맛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의 첫 이제 등장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요, 에스라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 간 거야? 그런데요,
갑자기 7장부터 기록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에스라가요 본문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하면서 1장부터 6장까지는요 히스토리예요. 1장부터 6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에스더 사건이 빠졌어요. 에스더 사건이 있었고 다음에 그 다음에 7장이 진짜 등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에스라서를 읽어야 돼요. 에스더 죄송합니다. 에스더를 읽어야 돼요. 에스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7장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히스토리 역사 순으로 읽으면요. 그런데 6장까지 등장하지 않자 갑자기 7장에서 이제 자신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성경에 그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록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역대상 6장을 보시면요, 그 에스라의 뭐예요?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또 반복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겉에서 보면 이 족보가 되게 대단한 어떤 뼈대 있는 집안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스라 7장과 역대상 6장이랑 비교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교하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이게 서서히 천천히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짧게 아주 그냥 요약만 딱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본문 3절에요. 에스라의 8대 선조인 아사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사랴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9대 선조인 무라욤에 동그라미 쳐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8대 선조인 이 아사랴와 9대 선조인 이 무라욤 사이에요 여러 조상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싹 빼버렸어요, 에스라가요. 역대상 보면 여러 가지 등장하고 있는데 역대상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는 딱 빼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족보를 기록할 때 우리가 합니까? 처음 인물 이렇게 해서 쭉쭉쭉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론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조상이 진짜 맨 처음 조상이 아론부터 시작하면 아론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있어요. 족보를 거꾸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역대상은요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 에스라가 그런 식으로 기록을 했을까? 왜냐? 이 두 명의 선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8대 선조인 뭐예요? 누구예요? 아사랴. 그리고 9대 선조인 무라욤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아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 8대 선조인 이 아사랴는요 솔로몬 성전을 위한 제일 첫 번째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대 선조인 이 아론은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뭐예요?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요 그냥 단순히 나는 제사장 가문의 정통이 있는, 다시 말해서 뼈대 있는 집안이야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주신 사명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통과 사명을 이어받아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한 맛을 나는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한 맛을 뭐예요?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 맛이 무엇이냐고요? 에스라는요 바벨론 포로 2차 귀환을 인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바벨론 포로 2차 귀환을 인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이 바벨론 포로 출신 아니야 라고 하는데 포로 출신이 아니라 포로민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에스라는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2세 애들이요 루이빌에서 미국에서 태어나죠. 미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뭐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한국말도 배워야 되고 뭐예요? 뭐 거의 안 배우지만 우리 아이들은 또 한국말 전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되게 하여튼 마음이 속상한데 하여튼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 문화, 부모로부터 히브리 문화를 배웠어요.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문화. 그리고 뭐예요? 바벨론 언어를 배워야 됐습니다. 그게 아카드어라고 해요. 아카드어.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더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카드어가 더 편하겠습니까?
아카드화가 더 편하겠죠. 왜냐? 지금 에스라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냐고. 아닥삭스다 왕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카드화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어도 뭐예요? 배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언어, 근데 한 가지가 더 돼 있어요. 사실 에스라 말씀은요,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서 그 4장 8절부터 6장 18절 그 말씀이랑 7장 12절부터 26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다 한국말로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본을 보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요 널리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가 또 있습니다. 국제 공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도 배워야 되죠. 바벨론 그것도 배웠겠죠. 페르시아어도 배웠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전 세계가 공동어로 쓰고 있는 아람어까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뭐예요? 에스라는 에드워드 리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비빔 인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고대 근동의 언어, 문화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의 그 히브리, 하나님의 율법 말씀, 그 언어 다 접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리처럼요 자신의 정체성에서 뭐예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벨론인가 페르시아 사람인가 아니면 유대인인가, 이게 좀 헷갈리다라는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면 여러 민족들이 보이거든요. 여러 문화가 섞여서요 이거 한 맛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 한 맛을 이루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에드워드 리가 지금 바로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다양한 문화의 그 경험을 어떻게 해요? 어디에 녹여냈어요? 요리에다가 녹여냈다라는 거예요. 요리에다가 녹여내서 한 맛을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의 맛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와 하고 놀라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에스라 또한 율법에다 한 맛을 아주 그냥 녹여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자신이 직접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그 정체성에 뭐예요? 혼란을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맛을 어떻게 해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스라가 보여준 이 한 맛이 무엇이냐고, 이게 중요합니다. 에스라는요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그 한 맛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에 더 디테일하게 이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지만 에스라 8장에 기록된 약 1754명입니다. 유대인들을 이끌고요 4개월에 걸쳐서요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을 거쳐서 뭐예요? 예루살렘까지 긴 여정을 이제 가게 되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에스라는요 한 번도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뒤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려 뭐 하다못해 내가 내 새끼 끌고 한국 가는 거 엄청 힘들었거든요. 경험해 보시는 사람 아시죠? 근데 1754명의 유대인들이에요. 그것도 그냥 저는 17시간, 18시간 비행기 탔거든요.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4개월의 긴 여정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가냐고요? 왜 가냐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한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자기가 1754명의 한국인을 코리안 어메리칸을 끌고 한국으로 가겠다면 야 너 미쳤냐? 너 뭘로 가냐? 전 그럴 것 같아요. 아마 부모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한국에 대한 그만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의 리더십, 그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열정, 성전이 지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라는요 율법 연구에 자신을 다 녹여냈다라는 거예요. 한 맛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맛을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에 대해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여기다 두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결심한 이 한 맛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율법을 연구하다가 실천하다가 자신이 얻은 율례와 규례입니다. 저는요, 창피한 말씀이지만 전 율법이 율례고 율법이 규례인 줄 알았어요. 그냥 똑같은 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요, 율례를요 호크라고 합니다. 호크라는 뜻이 뭐라면, 율례랑은 어렵잖아요. 근데 호크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경계, 한계, 그리고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와 범위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디모데후서 3장 기록된 교훈과 책망의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율례는요, 올바른 길을 제시를 해요. 근데 그 길의 그 경계를 넘었을 때 뭐예요? 책망하게 되고 교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자신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규례입니다. 규례는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판단과 판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역할이 바로 이 미스파트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규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 법과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길로 행하도록, 그 길을 따르도록 교육하겠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러한 정확한 이 두 가지, 호크, 다시 말해서 율례와 미스파트, 규례, 이것을요 깊이 연구하고 실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려운 율법이요 엄청 많거든요. 그 엄청 많은 그 복잡한 그 율법을요 어떻게 해요? 영적인 한맛, 복잡해 보이지? 나도 알아. 근데 한맛으로 내가 이루어줄게. 비빔밥처럼 한맛으로 내가 이루어줄게. 에스라의 목표는요 단순히 율법을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이렇게 돼 있다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율법을 쉽게 이해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이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완전히 제 뒤통수를 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일반 목사님들과 다릅니다. 일반 목사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요, 저는 평일에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저희 오피스가 없어요. 저희 책상은 있지만 저는 거기서 오랫동안 앉은 적이 없어요. 저 목사 무슨 목사야? 이상한 목사 아니야? 왜냐하면요, 저는 평일에 어디 있냐면요, 전 대학교에 있습니다. 대학에서요 성경을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학에서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만 금요일이면 저는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이중직 목사라고 하죠. 그 단어가 이게 만들어졌더라고요. 텐트 미니스트리를 했다가 이제는 그러한 목사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일어나는가 봐요. 이중직 목사, 이렇게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중직 목사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여러 면에서 일반 목사와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요 여러 가지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아마도 느끼셨을 거예요. 야, 이 부분이 참 부족하네, 이 교회는. 아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다 신경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걸 다 해요? 저 수학 가르치는데 그냥 파트타임으로 한 게 아니에요. 풀타임이에요. 여러분들도 풀타임이라는 것처럼 똑같이 일합니다. 풀타임이에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스스로 일을 악물고요, 진짜 눈에 아주 그냥 피가 나올 정도로, 아니 불이 나올 정도로 제가 아주 신경 쓰는 게 이거예요. 누구 빠졌나 전화해야지. 누구 신방 가야지. 아니요. 저 신방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내 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거든요. 에스라처럼요. 에스라처럼은 아니지만 설교 준비만큼은, 야, 저 목사님 진짜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하셨네. 진짜 뻔한 소리네. 그거 말 안 듣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 스스로요,
이 설교 준비는요, 진짜 입이 쫙 벌려질 정도로 저는 설교 준비를 합니다. 일주일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3주 전부터 준비하는 적이 있어요. 이미 다음 주 광고 드리겠지만 이번 토요일 새벽 기도 때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에요, 이거 무슨 뭐 말씀, 잠언 5장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딴 길로 새고 있지만 이번 토요 새벽인지 하여튼 정교인 다 들어야 됩니다. 꼭 들으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린지 말씀 들으시면 압니다. 이미 준비 끝났어요. 그 정도로 저는 설교해요. 다 끝났다고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또 보고 그래요. 설교 준비만큼은 저 엄청나게 신경 쓰거든요. 근데 그러한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저 뒤통수를 치셨어요. 2년 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저희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셨던 전창진 장로님 아시죠? 전창진 장로님이 이제 오셨어요. 2년 전에. 저 몰라요. 저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몰라요. 근데 아닌데 이분요,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주일날도 빠지지 않고 더군다나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아요. 아무튼 모든 저희 교회의 모든 것들 다 섬겨주셨어요. 궁금하잖아요. 이분이 누구시지? 장로님이시라는데. 그런데 이분이요, 항상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60년 동안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진짜예요. 제가 그랬어요. 교만하게 만드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 내가 그만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분이요, 저희 교회 강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강의 앞에서요,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60평생 동안 들어봤던 설교 중에서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 제가 뻥 아니죠? 뻥이 아니라 거짓말 아니죠? 이번에 여기서 또 말씀해 주신 거라서 제가 낯짝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저희 교회 섬겨주시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번 달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정찬지 장로님이요, 오래간만에 저에게 카톡 메시지를 주셨어요. 2년 전에 한국 돌아가시고 나서 올해 8월에요, 경북대학교에서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이요, 콜럼버스 오하이오 주에 이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여기 들리시겠대요. 제가 딱 찾아보니까 여기서 한 3시간 거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카톡에다가 또 저에게 가분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 내용을 제가 전체 소개는 못해드나 딱 이 문장만 제가 또 소개해 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목사 아들로서 65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제 아내가 아주 정확합니다. 웬만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또 저에게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유튜브에서 올라온 설교를요, 지금 가신 지 2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콜럼버스 오하이오, 그러니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반가운 마음에 부족한 저에게 뭐예요?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저희 뒤통수를 팍 치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 준비가 아니야. 너 오해하지 마. 너 교만해하지 마.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뭐가 부끄러우냐면요, 바로 율례를 뜻하는 호크, 규례를 뜻하는 이 미시파트라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지금 헛짓거리하면서 살아갔구나.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끼친다고요? 성도에게 미치는구나. 하나님이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강단에 서 있는 이 목사가요, 늦으면요, 여러분들도 늦습니다.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기도하지만 않으면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야, 아들아, 너 책 읽어야 된다. 근데 자기는요, 아빠로서 계속 TV 봐요. 그러면 아들이 책 읽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율례, 호크, 규례, 미스파트로 실천하지 않으면 성도들 또한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저에게 뒤통수를 팍 쳐주면서요, 너 설교 준비 그거 다 아니야. 잘난 체 하지 마. 에스라처럼 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런 목사도 아니야. 에스라처럼 해야 돼. 자신을 먼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었다라는 거예요. 한 맛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루이벨 교회 성도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성도들이 오고 뭐 오고 온 거요? 저 하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죠, 좋아하죠. 새로운 성도 오시는 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전한 말씀에, 준비한 말씀에 제가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것은요, 그냥 빈 껍데기에 한 맛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건 그냥 다 빈 껍데기라는 겁니다. 설교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삶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잘 준비하고 있나, 안 준비하고 있나, 이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안 잘하나, 이거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준비했으면 더 클릭이 되고요, 설교로 말을 너무너무 잘해 그러면 더 클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잘 못 대줘도 된다. 내가 준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준비하지 못한 말씀이라도, 깊이 파있지 않는 그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어느 것 하나 너는 지금 노력하고 있느냐. 제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뭐예요? 따라 살아가는 그 목사. 그 66권의 그 말씀의 한맛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그 삶에 실천하는 그 목사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구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말씀의 한맛을 이루는 목사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부터 시작하여 성도님 모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훈을 받으십시오. 그 교훈으로요, 그냥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그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책망에 이르러야 됩니다. 나 자신을 고쳐야 됩니다.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으로 받고 마음의 찔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 속에 뭐예요?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저부터 실천하며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은혜로운 우리 루이빌 한리 장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